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며 기울어온 바와 삼손이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만들면 내게 시간을 기록하리로다. 그들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배나리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이르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를 장애인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도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의 불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라 결박과 우리의 근심 생활로 지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공빈과 하늘과 들을 얻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연대로서 우리 앞에 가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 그 증인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접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 부인을 이제 부인과 더불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아내 사라에게 내 여동생이라 해라 해서 사라 낳고 부인은 빼앗겼습니다. 또한 쌍둥이 형제 중에서 동생이었던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목동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가장 자기에 가까운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빼앗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계획적인 간접 살인자였습니다. 이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성도님들께서도 손가락질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었어도 그 정도는 안 했을 텐데,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그 부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이제 소문이 나서 사라는 그 나라 애굽 왕에게 알려졌고, 왕은 그 사라를 빼앗아 가기로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누군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인을 빼앗겼고 본인은 살았습니다. 그러한 둘 중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밉게 보이는 연약한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그 출생부터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초라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딱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100세가 됐을 때 정말로 없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100세에 태어난 것도 놀랍지만 그 후에 그 아들을 제물로 갑자기 바치라고 합니다. 그냥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팔다리를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대로 그 초라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미리 장작과 불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장작과 불을 가지고 무려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 그 땅, 그 지역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정말 잡아서 제사로 드리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손에 대지 마라.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축복의 후손들, 그들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고, 그 축복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후손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비겁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이 사냥 갔다 와서 힘들고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형처럼 자기의 팔에 양의 털을 붙이고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작전을 알아버린 형이 이제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그로 인해 20년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고향으로 오고자 했습니다. 미리 알아보니 여전히 형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온다는 소문에 형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야곱은 그 천사를 강력하게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밤새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는지 새벽이 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뒤에 고관절을 때려서 위골이 되었습니다. 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절개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집요한, 그 축복에 집요한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뜻은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으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 아들 12명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수단이 비겁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20년의 피난 생활을 결국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작과 끝을 다 아십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쌍둥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 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동생이었던 그 야곱에게 형인 에사가 결국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던 야곱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갈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 후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보셨다시피 다윗은 충신을 죽인 간접 살인자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받은 자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이렇게 무서운 살인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자기의 충신의 부인을 빼앗고 또한 그 충신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한 질책과 징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식들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끝이 없었고 장남이 왕인 자신에게 반역을 해서 왕인 다윗이 쫓겨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을 때는 축복과 평안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의 낙을 누릴 때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윗은 매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도 없는 세상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곡한 부르심과 시편을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성경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찾아가셨고 옛날에 영광을 주셨고 나라를 지금 그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난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놔두면 무슨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선택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독자인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기로 형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장군의 아들을 빼앗고 장군을 죽였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우리 스스로 기르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과 경쟁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명한 경주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내고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또한 힘을 얻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신다는 약속만 받았지 실제 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고 결국은 그들이 믿은 대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약속만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망만을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함께 1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자 공의를 써주시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슨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은 지금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만한 여름이면 항상 우리는 수박을 먹게 됩니다. 어제도 수박이 생각나서 수박을 한 통을 샀습니다. 저희들은 형제가 많아서 옛날에는 수박을 사면은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먹었고 칼로 자를 시간도 없이 깨면은 그냥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한 통을 깨도 금방 다 먹는데 우리는 수박에서 빨간 부분만을 마구 맛있게 먹고 그냥 옆에다가 내려놓으면 어머니께서 그 남은 하얀 부분을 계속 먹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동생은 하얀 걸 빨간 걸 다 먹고 난 다음에 하얀 걸 엄마한테 자꾸 주라고 하면서 엄마가 하얀 것을 좋아한다. 어머님이 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엄마는 하얀 것만 먹으십니까? 나는 하얀 게 더 맛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40이 되도록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진짜로 어머니는 하얀 부분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어머니는 하얀 부분이 맛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빨간 것을 맛있게 먹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맛있게 수박을 먹는 그 모습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란 이것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아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을 고통을 앞에 두고 있으셨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자, 중풍 걸린 자, 열병이 들린 자, 각색 병들을 다 고쳐준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예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신 후에는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전혀 기르지 않으시고
그 옷 벗김을 다 참으시고 그것 또한 전혀 개의치 않고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 수많은 믿음의 후손 자녀들이 다 깨끗함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아픔과 그런 확실한 증거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듣기만 하였지만 그 사실을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근심과 걱정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다리를 걸고 우리를 살아가는데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것을 끝을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처럼 잘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또한 야곱처럼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내서 축복받는 민족의 조상이 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